할렐루야. 네, 2월 달도 우리를 통해 인도하실 또 은혜 내리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같이 또 2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함께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첫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각자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인재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하고 주님의 주신 소망이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시고 저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생기가 넘치는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우울한 이때에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와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전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과 교역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 연약해지는 기관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기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돕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주의 길을 따름으로 어둡고 답답한 시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의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2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드디어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전도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도회원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강길 목사님 가정에서, 이사야 전사님, 우리 주홍석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항상 남자들을 먼저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뒤에 우리 여자분들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강근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항자 권사님 가정에서, 이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박이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호월상 예배 감사합니다. 현용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봉춤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이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강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연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윤화순 권사님 가정에서, 한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창숙 권사님 가정에서, 손미라 집사님, 우리 장삼희 권사님, 우리 안저목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이장심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저 시간은 흘러만 가는 것 같지만 그 흘러감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질 이 한 달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듯 우리의 삶이 주께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복된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에게 2월 한 달을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 걷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복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달을 살아온 소감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것 같아요? 한 달을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의 소감이 잘 살았는지 한번 스스로 자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았다라고 생각되신 분 손 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안에 결단했고 각오했던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면서 한 달을 지내오셨습니까? 제가 2월 월삭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나름 결심했고 각오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보니까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후회도 남고, 때론 제 자신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는 이러한 말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우리가 멈춰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항상 제자리 걸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싸움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썩 좋은 단어로 들려지지 않아요. 싸움. 뭔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 말싸움 합니다. 나중에는 혈기가 일어나면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싸움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만 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상처만 남게 되고 서로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은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결국 서로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꼭 경기를 하다 보면 막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한국 축구를 해가지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거 다 보고 새벽에 나온 것 보면 아마 안 나오신 분은 그거 보느라고 막 잠자느라고 못 나오셨을 거라고 보는데, 경기를 할 때 되면 승부욕 때문에 그냥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는 목적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전도의 별 윷놀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윷놀이에서 이겨서 뭐 상금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회가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말합니다. 오히려 싸움이 일어날 순간에 70번이든 7번이라도 용서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본문에서만큼은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싸움을 독려하고 있는 구절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싸움, 믿음에서 난 싸움, 이 어떤 싸움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그것은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보면 싸우려고 해요. 근데 악한 사람을 우리는 상대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냐, 누구이냐, 이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멀어지게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적 상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그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저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싸우라는 소리죠.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을 향하여서 사람과의 싸움, 나라와의 싸움, 이 싸움을 계속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 싸우게 하시죠? 이것은 좀 성격이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이것은 빼앗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의 싸움, 회복 전쟁인 것이죠. 죄악으로 황폐해져 버린 땅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되찾거나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바깥에서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방치해 놓습니다. 쫓아내든지 진멸하든지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저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싸워야 될 영역 가운데에서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피하고 따르는 것을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을 따라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3절에서 5절에 가면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피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막 다툼이 일어나요. 뭔가를 계획하는데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닌 막 다른 얘기들을 막 하면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분쟁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다툼이죠. 그래서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가 계속 방해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 임하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이와 같은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를 하네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 뜻을 여기에다 정해놨어요. 경건한 삶, 믿음의 삶. 근데 이것을 방해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막 우리가 밀어내거나 싸우게 돼요. 이것은 피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우리가 이 상대와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주님을 대적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인내와 온유였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저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예로 이제 주님의 삶을 이야기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무엇을 보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 증거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 가장 큰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십니다.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주님을 외면한 채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않으시고 당당하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주님의 말을 듣고 또한 주님의 삶을 보고 주님에게서 어떤 흠이나 책망할 것, 죄악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주님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삶,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혹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삶이 어려워지는데 하는 염려와 불안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르고 옳고 의로운 것일지라도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슬그머니 뭔가 다른 마음이 생겨나죠. 적당하게 타협하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외부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대, 영적인 존재, 어떤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꺾어 놓는, 또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일으켜서 적당히 타협하도록 속삭이고 유혹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자신, 선하지 못한 우리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연약하게 또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하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이 싸움 승리할 수 있겠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각오와 결심,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 제가 그럴게요. 근데 한순간 돌아서면 어느 순간인가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의지하여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빌 바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중반 이하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참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스리시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멀찍이서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 한 달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풍성한 간증거리로 가득히 채워지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할까요? 주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신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신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사고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2월 한 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신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들이 2월 한 달 동안에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달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다스리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2월 한 달 놀라운 간증거리라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사오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이 드려지는 복된 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월 한 달을 주 앞에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